뭐 하려면은 한없죠 내용이. 그러나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19장 17절. 17절요? 예, 17절부터 2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인구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오시면서 자기가 80이 다 됐는데 이렇게 80 다 되게로 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구 통계를 보면서 자기는 더욱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작년이죠. 2020년도 6월달 통계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만 8,449명이에요. 50만 명이죠. 5천만 명, 5,100만 명이죠. 5,100만 명. 그런데 70세까지 살 확률이 태어나서 보면은 86%랍니다. 70세까지. 근데 75세까지 살 확률이 54%랍니다. 80세까지 살 확률이 30%랍니다. 그리고 85세까지 살 확률이 15%, 90세까지 살 확률이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신자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모든 육체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백마 타고 오시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한다는 거야. 재림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모든 육체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물론 영은 부활하죠. 모든 육체는 죽는데 신자들의 그 육체 사르크라고 그러는데 육체는 귀하게 보셔서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변화시키고 보호하셨다가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다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 자체도 아주 굉장히 고통과 굉장히 그 열망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은 죽습니까? 육체마저도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육체마저도
엄청 고통을 당하죠. 19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17절부터 18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지금 재림하시고 백마탄 신랑 재림을 하셔가지고 천국의 장치를 이제 벌리려고 그러는데 이 불신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불신자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이 처리 과정을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래서 잔치 큰 잔치가 뭐였으니까 공중의 새들 보고 그냥 불러드리는 거죠. 자 18절 읽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모든 자의 공중의 새들을 불러가지고 다 뜯어먹게 만들어요. 다 뜯어먹게. 그럼 비참하죠. 비참해요. 물론 영혼은 빠져나가서 불못에 들어갔지만 그 자체도 다 뜯어먹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다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보호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왕들의 살이 육체예요. 육체. 예? 이거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 뜯어 먹을 것도 없죠. 영혼은 바로 가니까 살을 뜯어 먹어요. 이 육체가 남아져 있으니까 이 육체. 예. 아니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육체가 이 불신자들도 같이 있죠. 근데 육체가 영혼들은 다 이제 심판받으러 가고 부활되고 육체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육체도 다 뜯어 먹게 만들죠. 자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 보고요? 공중에 나는 새 보고. 자 17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냥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뜯어먹는 거죠. 왕이고 장군들이고 장사들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시신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뜯어먹게. 그냥 처참하다 이거죠. 처참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신자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그 죽음도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접어놓으시고 유다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1장 9절. 자,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1장 9절이요. 살들을 다 뜯어 먹어요, 안 뜯어 먹어요? 공중의 새들 보고 다 뜯어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 뜯어 먹으라고. 왕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탄자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공중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 살이 시체예요. 시체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가 있잖아요. 120세에 죽은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그냥 뜯어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뜯어먹으려고, 시체에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신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시신 자체도 하나님이 신자들의 모세를 보면서 신자들의 시신 자체도 귀하게 보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살을 다 뜯어 먹도록 다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게 바로 시신으로 안 남고 바로 여기서 변화가 되죠. 변화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변화가 된다 이거죠.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시신이 또 남을 일이 없고 기존에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15장 50절 15장 5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자들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려오실 때 현재 지구가 75억이랍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럼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시체들을 뜯어먹게 공중에 그것들이 시신을 아주 그냥 멸해버린다니 시신 자체도. 그러나 신자들의 시신들은 다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때 백마 타고 오신 신랑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거죠.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변화돼요. 변화돼야 안 돼요? 순식간에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변화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육체까지도 감히 공중의 새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시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죠. 5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을 것을 입고 있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변화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뜯어 먹을 게 없죠. 바로 변화가 돼버리니까. 자,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에 백마 타고 온 신랑으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이것들은 시신들을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시신들은 다 뜯어 먹어버리고, 우리 신자들은 다 변화시켜서 영의 몸을 입혀주고 하늘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변화된다 이거죠. 변화돼야 안 돼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되겠어요. 5장. 요 말씀이 그 말씀하고 1절부터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뭐죠? 땅에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이게 영혼의 집이야. 요거 무너지면 영혼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무너지면 요게 살이에요. 땅에 있는 집이 살이야. 혈과 육이죠. 근데 요게
무너지면 뭐가 있다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온다 이거죠. 영원한 집이 뭐죠?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이 온다 이거죠. 그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고 덧입는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를 벗으면은 벌거벗은 옷이 없어요. 옷이 없게 벌거벗은 영혼만 나오니까 벌거벗은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있냐?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덧입어져야 돼. 이게 덧입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시대가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가신 분은 이걸 벗어야지요. 썩어야 되니까. 벗어야 되니까 영혼만 가야 돼요. 영혼만. 예, 그렇죠? 영혼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가 최고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양과 염소 잡아서 속죄한 거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믿음으로 인정을 하죠. 그 사람보다 뭐예요? 우리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이거는 영적 비밀이에요. 비밀.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가 창조. 여기가 초림. 여기가 재림. 재림이죠? 재림 때 백마 타고 신랑이 오면은 불신자들 공중의 새들이 다 뜯어먹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때 시대의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던집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 초림 이 구약이죠. 구약 사람보다 여기 신약 사람이 더 좋아요. 신약 사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양과 염소, 요 짐승 잡아가지고 속죄했잖아요. 죄사함. 이걸 인정한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이 도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피를 직접 흘려줬으니까 신약 사람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언약이 이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약속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더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 요 재림 때, 요때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안 보고 덧입어 버리니까. 그래야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지만 먼저 가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기는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오고 오는 세대 보고 그걸 기다리라 이거죠. 그 얘기예요. 이때는 생명이 죽음을 꿀떡 삼킨다고 표현했어요. 변화된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 때 이때 최고 살아있는 자가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 오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오실 때는 안 오실 때는 조금 주님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그런데 구약 사람보다는 신약 사람이 더 좋아요. 요거는 3번, 요건 2번, 요거 1번이에요. 최고 좋은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자, 5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짐 졌어요. 이게 무거운 거 짐 질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려면 밥 먹어줘야지요. 아프면 약 먹어줘야지요. 또 잠자야죠. 운동도 해야죠. 에? 씻어야죠. 아이고 머리 깎아야죠. 이게 관리하려면 이게 짐, 보통 이걸 끌고 다니려면 짐이에요. 그런데 탄식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면 탄식이라는 소리냐. 탄식이야. 이게 지금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왔으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 예, 죄 때문에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또 이거 일하려면 힘들고 또 고생하는 거예요. 놀면 노는데도 또 힘들어가지고 또 힘들고 일하면 일하는데도 또 힘들고. 그래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자 한다 이거지. 빨리 먹고자.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킹과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때는 언제 어떻게 1번일 때 제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때는 이게 변화되지 않아. 순식간에 변화. 그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불신자 두말할 것 없이 불신자의 이 장막이라고 보이죠. 장막. 이 육체죠. 육체는 막 공중에 새들이 막 다 찍어 먹고 막 이것마저도 찍어 먹고 영혼은 또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왜 이렇게 되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령을 왜 주셨어요? 그 보증해 주는 거야. 보증. 성령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시킬 수. 그러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 때 덧입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않죠. 죽음을 보죠. 마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오늘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구약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야 저 사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속죄의 피가 흘렀으니까. 그 내용이 저 히브리서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1장. 11장 39절.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네네. 자, 이거 구약 사람들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결말을 내는 거죠. 39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 사람들은 앞에 다 나와요. 뭐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서부터 아브라함, 다인, 모세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약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양염소 가지고 속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사람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다시 재림 때는 뭐가 우선이에요 또? 구약이 우선이에요 또. 구약 사람을 먼저 뭐예요? 예? 먼저 부활시키고 두 번째 신약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한 번은 이렇게 해주시고 재림 때는 또 한 번은 이렇게 공평하게. 그 공평해요, 공평. 데살로니가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이게 신약 사람들이 있어야 구약 사람들이 사실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져야 안 온전해져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믿어야 여기도 이제 온전해지는 거야. 같이 그래. 그러나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는 데살로니가라고 가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전서요. 몇 절이에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앞서지 못하리라. 다 계속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사실 구약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도 또 포함시키죠. 여기도 포함시켜요. 그죠? 왜냐면은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죽은 사람, 먼저 가신 분들,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우선순위죠, 사실. 에? 구약 사람들이 먼저 가신 거니까. 물론 신약 시대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도 다 포함되지만,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됐다 이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니까 제일 나중에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쪽 맨 처음에 이쪽으로 갔었죠. 이렇게. 믿음은 이쪽으로 갔고 부활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이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돼요. 또 나중에 제일 나중에 돼요. 요거요. 그렇죠. 제일 나중에 되는 사람이 또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지면은 이쪽으로 가고, 예?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부활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요게 1번, 사실 2번, 3번 부활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순서상으로는 맨 나중에 되죠. 순서상으로는. 그렇죠? 이해되시면 아멘. 순서상이에요. 믿음상으로는 요 사람 이렇게 요거 이렇게 좋은데 순서상으로는 이 사람이 먼저예요. 부활은 이 사람들이 먼저다 이거죠. 부활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딱 공평한 거예요. 딱 공평해. 그래, 우리가 다 공평하다는 것을 이게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거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내용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없어. 여기 불신자들 장막에 있는 거 불신자 시신들은 다 뜯어먹어가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그 뜯어먹는 게 어디 나오냐? 한번 뭐 뜯어먹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40장에 가서 뜯어먹는 거. 창세기 40장에 가서 뜯어먹는 거. 16절, 40장 16절. 자, 40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40장 16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 다 뜯어먹는다는 거. 그러나 신자들은 뭐예요? 다 덧입혀 주시고, 부활을 순서대로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다 믿음이 이쪽으로 가고, 다시 부활은 다시 이쪽으로 가고, 다시. 믿음은 저쪽에서 시작되고, 믿음이 이쪽에서 시작되는군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순서가 여기로 되고, 부활은 어디서부터 돼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부활은 이게 1번이에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지. 공평하다 이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거 없어요.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는데 뜯어먹는 데가 어디냐? 40장 16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새들이 뜯어먹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에 이건 뭡니까? 이건 불신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상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누구예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꿈에서 그렇게 대화했듯이 달려가지고 뜯어먹었어요. 뜯어먹었어.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렀다 이거죠. 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뜯어먹는다는 거죠.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마지막 때 뜯어먹는 거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신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 12장에 가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15장에 가서.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여기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15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나. 이것들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15장에 가서. 자, 15장에 가서. 자, 15장에 가서. 10절부터 9절부터 보겠다. 15장 9절.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9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치부둥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뜯어먹으려고 오는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은 부활시켰다. 앞으로 부활시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17장이요? 17장에. 자, 17장 37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뜯어먹는다, 또 뜯어먹는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네. 37절?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30절. 그래야 다 이해가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지금 다 이 내용이에요. 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찾았으면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본인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얘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받아서 보고 적은 것이고, 이건 직접 자기가 얘기한 것이고. 자, 한번 보세요. 3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재림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말입니다.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왜 독수리가 모이겠어요? 죽음 있으니까. 하나는 데려가니까 하나 남아야 안 남아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여기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지가. 그리고 저기 재림 때는 아주 덧입어 버리니까 부활이 순서대로 되고. 그런데 뭐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남으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수리가 뭐예요? 안 뭐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 욥기서 39장으로 갑니다.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802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39장 30절. 천천히 찾으세요. 39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갖다 쓰신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또 인용하신 거예요. 이거 새끼들도 피를 빨고 있어요. 아까 장군들과 왕들과 무슨 불신자들이 다 피를 빨는 거예요. 시신 남기고 가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피를 빨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시신 자체도 멸망하는 거죠. 육체도 멸망하고 영혼도 멸망하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부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마지막 재림 때는 덧입어 버려서 죽음이 생명에 삼켜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마저도 이렇게 멸망으로 가지 않아요? 시작.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지금 다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되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육체가 있으니까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까마귀하고 독수리들은 시체들 뜯어먹는데 청소꾼입니다. 청소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은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안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사무엘하 이거 하나 자꾸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려야 돼요. 사무엘하 21장으로 가서. 사무엘하 21장이 가야
이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21장 10절 다 하나 같은 내용이죠. 다 하나 같은 내용. 사무엘하 21장 10절 21장 이 내용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야 시간 관계에서 오늘 잠깐 읽고 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야 복음은 다 하나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이 내용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마지막 때는 불신자에게 다 뜯어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는 이렇게 부활한다. 예? 신자 시신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잘 들으니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오늘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이 앞절 다 21장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10절하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리스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사실 이제 딸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왔는데 왜 왔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의 기브온하고는 언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은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하기로 자기들 그래서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걸 죽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 기근이 온 겁니다. 21장 1절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이걸 이해가 하는데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니라.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협상이 됐어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기브온 사람들을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인 건데 그래서 3년간 기근을 내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 사울 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죽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기브온 사람 화해해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 마음이 풀리겠냐? 그러면 사울 집안에 그 사람들을 넘겨라 이거지. 넘겨라. 7사람을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명은 뭐예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사울 왕이 죽인 건데 자기 집안 사람인데 졸지에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안 죽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죽게 생겼어요. 죽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안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와가지고 시체가 내리는데 쫓은 거예요. 이렇게 쫓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뭐예요? 신자의 시체는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냐. 신자들의 시신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이 얘기 없으면 이 얘기 뭐 아무리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들어야지요. 이 얘기. 마지막 때 불신자들 시신 공중에 다 먹지만 시신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갖고 뭘 아무리 보면 뭐 하겠어요. 신자들은 이렇게 시신까지 보호해 주시는구나.
신자들은 이거 죄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아니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저기 그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 보호해 주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것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되고 아버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로 영적인 과학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하시도록 다 예비해 놓고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로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